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교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 내 육체의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큰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크게 세 번 그 부분들이 가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없애지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데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에겐 때때로 여러 가지 성공도 있고 문제도 있고 물질도 많은 풍성이 올 수 있고 가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내가 바른 발견이 잘못돼 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가시처럼 문제가 왔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우리가 낙심이 되고 그리 됩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야 돼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기회다. 그래서 사도 다윗은 시편 주변에 그 문제 속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나는 부족함 없다,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육신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찌르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때때로 우리가 환난이나 실패나 또 빈곤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다. 그런데 사람이요, 이게 내려가는 걸 참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올라 있는 걸 반드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어려움을 통해서 내려올 때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없습니다. 이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있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많은 물질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질을 주는 목적이 뭐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물질들은 오히려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사상이 잘못돼서 이것을 자꾸 자기 비자금을 석대게 쓰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도 대기업의 총수가,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400억을 출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비자금을 개인 돈을 만들려고, 그래가 문제되고 법정에 걸려서 감옥에 가고, 우리 한국의 오너들이 다 감옥에 다 갔어요. 그걸 또 못 견뎌갖고, 그런 일 때문에 못 견뎌가 자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을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물질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차가 10대 20대 가지고 막 그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질은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을, 더 약한 사람을 이하여 나누라고. 그런 걸 보면 참 미국이 잘한다. 미국은 그래서 바탕이 유교와 불교 사상이 아닌 신앙이 기독교 바탕에 그래도 있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걸 어떻게든 기부해서 나누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는 또 기부해라 그러니까 기부는 세금 안 내려고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기부 말고 진정한 기부.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주는데 여러분들이요, 절대 다 하나님 많은 부자들이 다 쓰고 가는 못 쓰고 합니다. 진정한 바른 해석이 돼야, 내게 주신 것은 그렇구나, 내게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공한다. 성공에 대한 해석도, 성공한 건 내 자랑하러 성공한 게 아닙니다.
성공을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성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전부 다 이런 성공한 사람, 우리 한국에 성공한 인물들 보면 제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못 사는데 열심히, 그래서 주로 보이는 게 발 보이고 그러잖아요. 손 이런 데 구등살 보이는 거, 노력한 걸 보인다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세우고 성공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해석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를 모르고 틀리게 하니까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래서 인생이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육체에 대한, 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분들 때때로는 질병 문제 때문에, 가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환경에 여러분들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한때는 IMF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등시켜서 또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대한 가시 해결 방법을 자꾸 사람에게 두니까, 내 열심, 자기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걸 또 가지고 너무 불안에 떨고 염려하기도, 의심하게 되고, 뭐 때문에 핑계대고 불신하게 되고 비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더 큰 병을 얻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왔다, 그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핑계됩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방황하고, 여러분들이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미웠다, 밉다, 그거는요, 이런 베이스가 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픈데, 사촌이 노는 사람 왜 배가 아픕니까? 거기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니까요. 날 보면요, 옛날에, 요즘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안 그렇습니다. 뭐 유산도 다 똑같이 나누기, 자녀이 똑같이 나누지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큰 아들 많이 가고 작은 아들 가면, 작은 아들은 늘 이렇게 망하는, 오히려 그걸 아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살면 되겠는데 그걸 갖고 행하고 늘 시비고.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리숙은 자. 그러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로 사람을 괴롭힌다니까요. 시달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여러분, 꼰짝꼰짝하고, 꼰짝꼰짝는 말을 갖다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하여튼 자꾸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말한 말투로 괴롭히고 은근히 심술 부리고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이런 반항심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너무 이게 강하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정도로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 연속공이나 이런 거 딱 드라마처럼 보고 이러 보면 대기업이 그냥 기은 게 아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 술술 뿌리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그걸 자기가 이번에 요즘 뭐 이상한 드라마 하나 있던데 그걸 하면서 보면요, 그거를 그래 본인은 막 너무 괴로워 떠는 거예요. 막 하나만 나타나면 들들들 떨고 미워하고 막.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 아픔의 가시를 다른 곳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어느 뭐든지 다 가시가 있습니다. 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가시도 있고요, 다 가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어떻게 해결했냐? 바울은 다른 방법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 그럼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맨날 새벽기도 하듯이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3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그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병등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낫게 되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를 가지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남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전에 예수 믿고 난 뒤도 하나 풀리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머니 푸세요. 이놈아 풀고 싶어도 안 풀린대 그냥. 그게 이제 가시가 원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걸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쪽 일이 생겨나면 멀쩡합니다. 그쪽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가슴이 깨 이러는 기라. 그래 내가 어머니 왜 고생하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는데 놔버리면 되지. 그게 무슨 원망이 됩니까? 놔버리면 되지. 결국은 안 놔치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어느 날 병들고 난 뒤에 부질없는 걸 말로 내가 생각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망될 만한 일, 상처가 되는 일,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된 게 기억다고 그러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 그 고향 별곡인가 뭐 있어요. 그 아침에 6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꼭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시골에 어른들을 만나서 다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90순이 넘었어요. 94, 97인데 올해 사시고 봐야 될 일인가 봐. 그전에는 참 욕심 때문에 다 고생인 것만 말하더라고요. 고생인 것만. 이분들은요 고생인 걸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가 봐. 고생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금 좋대요. 아이고 좋다. 그런데 특히 셋째 아들 너무 좋아. 셋째 아들 이야기 너무 좋아. 막 그러시면서 계속 있는 거. 이렇게 그분이 그 구성인데요. 아주 텃밭을 깨끗 가꾸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불신자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분은요, 또 한 번 94세 되는 분은 눈 뜨면 아들하고 그거 이제 용남매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를 다 사진 보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안 좋은 게 없대요. 뭐 속으로 뭐 이게 하명이 돼서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우리는 복음 없어도 그래 하는데 복음 받은 우리가 왜 안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형제나 부모나 누구든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간에도 원망들을 만한 일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그 내게 있는 그 아주 약한 것이 그게 큰 응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대부분 응답을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응답도 와요. 우리 뭉둥병 38년 중풍에서도 자기가 평생 동안 고통은 가시 아닙니까? 얼음당했어요. 얼음당하니까 주님께 찾아나가고 응답받았어요. 치유되어졌어요. 38년 또 어제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40년 된 안진병이도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오늘 바울처럼 가시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길 힘, 어떤 환경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네가 자만할까 봐.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나쁘면 다 좋아버리면 네가 잘못하면 네가 교만해진다, 자만해진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시를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기회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으로 통해서 연단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이 이 여러 가지 가시 여러 가지 오면 대다수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견디기만 하면, 저도 너무 어려울 때 늘 하면서 간증하지만 너무 어려울 때 인생이 바닥쳤을 때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 우리 가문을 살리는 반등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반등이 됐어요. 8월달 후반부터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매주 한 사람씩 영접을 하게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가시에 대한 또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시네. 그 말은 가시가 좋은 건 아니다. 그죠? 좋은 건 아닙니다. 역보러 그러면 내가 아프려고 막 가시 달라고 그래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고통일 뿐이다. 고통 맞는데 그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씩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다른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지 대다수가 이 가시가 오면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 얼음에 여러분 이런 가시가 있으면 이게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울 가족 여러분들은 이것을 전부 다 기회로 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대다수 보면 가시가 일어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냥 그럴수록 아무 소리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기회를 삼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가시를 어떻게 봤는지. 요셉의 가시를 알잖아요. 갑자기 잘 있다가 육체의 고통이 당했어요.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합니다. 인정받고 잘하는데 또 더 아픈 가시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시가 해결됐어요. 오히려 자리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았을 때도 아이고 내 자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시 속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팔고 고난당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 그 가시 속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큰 증거를 찾게 되고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진짜로 우리 하늘에 보면 먹구름이 꽉 낍니다. 근데 먹구름이 끼었기에 뭐를 볼 수 있어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개 속에 모리알이 들어가는 가시가 없으면 진주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은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큰 가치로 축복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조개 속에 모래알이 좋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조개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뭘 냅니까? 진액을 내는 거예요. 자꾸 액을 낸다고. 그 액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면
그럼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진주가 커지는 거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데도 늘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있다고. 목사님, 나는 왜 이 문제 기도 1년 했는데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삼으려고 2년 기도하라고. 2년 기도했는데 또 안 됩니까? 5년 기도하라고. 5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10년 하라고. 왜?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 어려움이, 내 고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닐 때는 고통입니다. 그건 오히려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옥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 누리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통 속에도 주신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인데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답으로, 나의 복으로, 나의 증인으로 오늘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오늘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복음이 가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이 가치 없는 생명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멋진 걸 좋아합니다. 쾌락을 좋아합니다. 저는 누림은 좋은 집, 좋은 차, 성공이 누림이 아니에요. 어떤 처지에서도 주와 함께하는 것이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림이요. 그게 누림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달래는 후에 하나님이 이 욥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알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20이 훨씬 넘는 한 25년 전에 만난 집사람 계세요. 내하고 나이가 뭐 거지 연배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두 사람 다 그래요. 하나는 자녀 둘이가 교통사고로 자기 앞에 죽은 거예요. 다 직업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위로받으려고 교회 와도 교회가 위로가 안 돼요. 예수가 위로가 안 돼요. 믿음이 뿌리가 안 내리지니까. 그래서 조금만 자녀들 지나가는 자녀 보면 울어요. 두 부부가.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두가 이게 있어도 제가 얼굴에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 세상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때로 질병을 가지고 어려운 가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낙심하거나 그걸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회로 오히려 반등해서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삶으로 바꾸시기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난 속에 다 잃고 머리끝 밟고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을 끌 정도로 얼마나 이게 한 번도 피부병이겠죠. 얼마나 구둥이가 날 정도로. 요즘 같으면 약이 좋아가면 그런 거 없지. 병원에 가고 아예 진통제 맞아보면 깨지면 그때는 진통제도 없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기아장을 끌고 그 지역 가운데 그것도 지역 가운데 앉아가 기아장을 끌고 앉아 있으니까 마누라가 한다는 소리가 이 영감장이 아마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 게 그 꼬라지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추측컨대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집으라. 한마디로 그런 비유로 말했어요. 그때 욥이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여 지하신이도 여호와니라. 다 죽게 있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 보는 그러니까 많은 또 동료들이 오갖고 자 율법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러냐 막 이랍니다.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려고 했던 부분밖에 없다. 아니 실로 살 수도 있겠지만 잘 섬기려고 했다. 그것과 늘 변론하는 게 욥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게 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단련한 후에 나중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요 아주 강한 칼이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망치를 맞아야 되는 거 알아요? 불에 팍 달가진 그곳에서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야 좋은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가시는 여러분을 단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아름다운 축복을 바꾸려고 주는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요 조금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가 똑같습니다. 욥 친구처럼 뭘 잘못했을지요. 좀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있다니까요. 본인도 함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도 그게 이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주는 그런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그러니까 가시가 좋은 건 아닌데 이거를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해도,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해도 단 한 번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그렇게 태정을 맞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히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찾게 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한 시대의 가장 훌륭한 전도자로, 선교사, 목회자로 남았습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 속에 구름대와 같은 곳에서 막 일어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아멘. 정말로 진정으로.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모든 문제 집중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의 근시가 있습니다. 참된 치유와 해방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집중 기도 속에서 새로운, 또 다른 새로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기회로 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시를 기회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이번 주간만, 한 주간만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요, 아픈 걸 생각하지 말고 나은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신다. 그죠? 안 해도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고통이 아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